창세기 42장 26절부터 마지막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셉과 형들이 만났어요. 형들은 요셉인 줄 몰랐어요. 그 요셉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그 땅의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이제 그 형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자기 손에 놓고 쥐락펴락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형들의 특성도 알고 있고 또 형들이 어떤가 하는 것을 다 지금 살펴봤어요. 이제 마지막 작업이 있죠. 그 기근이 임한 그 땅에서 자기 아버지와 특별히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 그리고 비록 자기를 궁지에 몰아놓고 노예로 팔아먹었던 괘씸한 형들이지만 그 형들의 그 내심과 진심을 첫 번째 만남에서 요셉이 다 확인을 했다고요. 이제 무슨 일이 남았죠? 그 형들을,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그리고 자기 동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일, 그가 해야 될 일이죠. 요셉은 사실 여한이 없어요. 성공했죠? 그리고 가정도 이루었죠? 높은 권세와 지위도 얻었죠?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은 엄청난 큰 일이에요.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권력을 가진 권력의 축, 권력의 중심에 요셉이 있다고요. 요셉이 이 형들을 자기 옆으로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형들에게 지금 요셉이 한 가지 딜을 하지요. 너희가 정탐꾼이다. 간첩이다. 간첩의 혐의점이 있다. 용의선상에 올랐다. 근데 너희 가족들이 지금 굶어 죽을 처지에 있으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겠다. 먹을 걸 가져가라. 그러나 한 사람은 남겨라. 그래서 선택한 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온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해서 감옥에 가뒀어요. 아마 이제 가두고 나서 잘 해줬겠죠. 그런 다음에 돌려보내요. 근데 이제 형들은 가자마자 챙겨서 베냐민만 데리고 오면 금방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그런 요셉의 실체를 지금 전혀 파악을 못한 상태예요. 간첩으로 몰렸다가 가까스로 풀려났다고요. 근데 오늘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어요. 여관에 머물러야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이 이 당시의 여관과는 전혀 달라요. 이 당시의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건물이 있고 시설이 좋고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한참 가다가 어쩌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일종의 쉼터와 같은 곳이에요. 오아시스가 옆에 있을 것이고 또 거기 낙타나 혹은 말이나 또 여기는 이제 나귀 이런 것을 묶어서 놓고 또 여물을 주고 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람도 좀 쉴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여각 같은 거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어요. 아마 나귀에게 줄 뭔가를 여기서 꺼내려고 했겠죠. 그런데 자루에 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지고 온 돈인데 분명히 우리가 이 돈을 다 내고 곡식을 샀는데 그 돈이 그대로 거기 있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사실은 요셉이 다시 거기다가 돈을 넣어서 가져가게 한 거 아니에요. 요셉은 호의를 베풀지만 아직 상황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 호의가 아니요. 호의가 됐으면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죠. 28절에 그들이 혼이 나서 이 혼났다는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떨었다고 되어 있어요. 혼이 쏙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제 혼이 빠졌다고 하는데 원래 이 히브리식 표현은 뭐냐면 그들의 영혼이 밑으로 푹 하고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쿠야 하고 내려앉은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난 다음에 와들와들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무섭고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야, 이상하다. 이 돈을 우리가 다 지급했는데 왜 이 돈이 여기 들어있는 거야? 이들은 정탐꾼이라는 지금 누명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돈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이걸 번역을 하면 재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다니 이것이 무슨 일이냐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면 어떤 겁니까? 놀랍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다니.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죠. 근데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 어쩌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야속하게, 야박하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이게 참 원망조예요.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요셉이 베푼 호의가 이들에게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 뭐가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게 되잖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받자고요. 이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얽혀 있는 게 있죠. 그것이 뭐예요? 형들은 요셉을 보살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해야 되는데 미워하고 그리고 싫어 버렸고 요셉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는데도 야박하게 그를 내쳐서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속였어요. 이 몇 가지 죄예요, 이게. 미움, 살인,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잖아요. 죽인 거나 다름없죠. 거짓말, 또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리고 돈까지 챙겼어요. 뭐 몇 가지 죄입니까? 몇 가지 죄. 이 죄 문제가 있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셔도 우리 마음에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기보다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세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물론 요한 3서에서 기도할 그런 제목으로 말씀한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요한 3서에 나오는 그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절하게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영혼이 잘 단다는 건 뭐냐? 숨통이 튀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요, 사통팔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물질과 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하다는 것은 뭐 단순히 건강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뜻으로 품으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숨통 트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숨이 콱콱 막히죠? 그리고 왜 어떤 경우에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내가 손대는 일마다 다 안 좋고 내가 만나기는 사람마다 자꾸 나에게 원수가 되고 그리고 뭐 균형 잡힌 삶을 살기는커녕 온몸이 다 종합병원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반응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 말 똑같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이미 다 형들을 용서했어요. 루벤이 결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요셉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요셉을 형들이 다 아주 그냥 뭐 왕따를 시켜갖고 궁지에 몰아서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당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잖아요. 그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형들 마음속에는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후회했고 돌이켰고 사람이 그러잖아요. 무슨 실수를 하고 죄를 졌는데 어떤 경우에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부모에게 불효하다가 막상 이제 효도하려고 철들고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안 계셔. 그럼 막 마음에 한이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셉이 앞에 있지만 그들은 지금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을 찾아가서 뭐 용서를 구하고 다시 데려오고 싶어도 데려올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어디 갔다 신고하면 뭐 DNA 검사를 하고 뭐 찾아주기도 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형들의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요셉은 그런 걸 거기서 보고 나서 이미 마음이 다 성경엔 표현이 없지만 이 성경의 행간을 읽어보면 벌써 요셉은 마음이 다 누그러진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이 형들은 죄 용서의 확신, 그것도 나중에 아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야 요셉에게 직접 듣고 그들이 안심을 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들의 마음속에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요셉과 같은 분이세요. 여러분 죄를 다 용서하셨고 여러분의 잘못을 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다 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야 걱정하지 마. 내 숨통 트인다. 그리고 너 사통팔달 다 통하는 이런 형통함을 누릴 거야. 그리고 너 이제 균형 잡힌 인생을 살면서 정말 행복할 거야. 주님이 다 보장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조금 무슨 일만 있으면 이걸 확신하지 못해요. 어찌하여 하나님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내가 이런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해야 됩니까? 우리 자꾸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 원인이 뭐냐? 죄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런 좋은 하나님, 요셉과 같이 형제를 살게 해주고 그 가족을 다 품으로 자기의 그 수하에 두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진 이 요셉처럼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계획을 나를 위해서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일상에서 자꾸 눈에 보이는 사건과 만나는 사람과 듣는 소식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그런 것들 다 털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불행은 끝나고 행복이 시작된 것이고요.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나에게 온 거예요.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형들의 모습을 좀 더 볼까요? 형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도착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당한 일을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정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시므온이 안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므온이 지금 볼모로 잡혔습니다. 그 시므온을 데려오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근데 야곱이 베냐민은 못 데려간다.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베냐민은 못 데려간다.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갈등이죠. 나중에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죠. 심한 갈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소하시느냐 하면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43장 1절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기근이 뭐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뭐 베냐민은 뭐 못 데려간다 이런 게 소용없는 거예요. 여기 특히 가정에서 가장 되시는 분들, 가정에서 그래도 말빨이 서시는 분들 말 조심하시라고요. 어긋장 놓지 말라고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안 된다. 그딴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눈에다가 이렇게 티끌을 뿌려서 흙을 집어넣어버리든가. 인간이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얼만큼 했냐면 이 보세요. 야곱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지금 자식들도 폭폭할 노릇이요. 가서 얼른 베냐민만 데리고 가면 어떻게 돼요? 시므온도 데려올 수 있고 화목하잖아요. 요셉이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 올 거야. 이거 아니에요. 바로 데려오라 이거예요. 바로 데려오라. 베냐민만 데려오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또 맡고 있네. 무슨 이유로? 여기 보세요. 얼마나 웃기냐면 36절 너희가 내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이 야곱은요 웃기는 사람이요. 아니 이 자식이 요셉하고 베냐민 뿐이요? 나머지 자식들은 자식 아닙니까? 믿음을 가진 분들 절대 그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무슨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많이 안다고 뭐 이것도 저것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여기 보세요. 이거 얼마나 답답한 얘기예요.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베냐민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라. 그러면 지금 이 야곱이 자기만 편하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나머지 르우벤이고 다른 그 레위고 다른 자식들은 어떡하냐고요. 다 굶어 죽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이 형제들이 아버지를 거역하지는 않아요. 아버지 얘기를 그냥 들어줘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설득해요. 이런 게 참 또 멋있는 거예요. 르우벤 보세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내가 책임지고 데려갔다가 데려올 테니까 베냐민을 그렇게 데려오지 않으면 내게 있는 두 아들을 죽여버리십시오. 아버지에게 요셉이나 베냐민, 시므온 아버지 자식이 중요하듯이 나에게도 자식이 중요해요. 근데 내 자식 2명 죽이시오 아버지. 지금 몇 명을 잃은 거예요 지금? 요셉 잃었고 베냐민까지 잃으면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계산합시다. 내 아들 줄 테니까 아버지가 내 아들 죽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아버지를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다시 돌아올 때니까 아버지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참 무서운 얘기래요. 38절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이거 완전히 르우벤을 개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합니다. 이 스올이라는 것은 무덤이란 뜻이거든요. 나 죽는다. 데려가지 마. 나 죽는다. 기근이 있으면 그냥 죽어야지. 안 죽잖아 또. 그 뒤에 보면요. 얼마나 웃기냐면 아버지가 또 가서 빨리 재촉해요.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런 짓 하지 말라고요. 약속을 받았으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으시라고요. 믿음의 가장들 많아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가정의 제사장 역할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먼저 좌절하고, 먼저 실망하고, 먼저 가정에서 믿어도 소용없다고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요, 가정을 든든하게 하나님 약속을 믿고 중심을 지키셔야 돼요. 아니, 야곱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자, 베냐민을 얼른 데려가봐. 데려가서 잘 해고와. 그리고 혹시 일이 잘못되면 내가 가라. 나라도 갈게. 이래야 애들이 뭐 일을 할 맛이 나지. 뭐 하려고 그러면 맞고, 뭐 하려고 그러면 책임 묻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자꾸 붙잡으면서 왜 복을 안 받느냐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크게 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몇 명입니까? 큰애는 큰애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작은 애는 작은 애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형들은요, 그 죄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줘도 이게 다 원망이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이 되고 근심이 돼요. 우리 이런 가정을 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꼭 받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벌써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아멘. 살리는 것도 주님의 소관이에요. 사람이 흥하는 것도 주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다 주님께 맡기며 다만 주님만 의지하시자고요. 우리는 망해도 흥해요. 이 말이 좀 웃기는 얘기지만요. 우리는 망해도 그것이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분들은. 그걸 깨닫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양에서는 하나님은 이쪽 문이 닫히면 저쪽 문을 열어놓으신대요. 아시겠죠? 이쪽 문 닫혔다고 끝 아닙니다. 저쪽 문 열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이 요셉의 가문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교훈을 잠언을 보듯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고 다 해결해 놓으신 분이세요. 마치 요셉처럼. 이런 예수를 믿는 우리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주님 십자가 은혜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원하는 거 소원을 아뢰십시오. 주님이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